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새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생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7절까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치르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 질서, 특별히 교회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무분별하고 또한 너무 광기 어린 그러한 무질서한 모습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장이라면 뭡니까? 특별히 방언과 예언과 그 이후에 있을 몇몇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하라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그리고 또 수요 오후 저녁 예배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때로는 조롱과 우리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지라도 그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길,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생각,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방식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생활, 그리고 그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질그릇을 통해서 담아 그들에게 제시하고 드러내게 될 텐데 그때의 방식이
무분별하고 품위 없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품위가 있고 격이 있고 격조가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들, 삶의 패턴들,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와 외국인들은 틀리죠.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신을 신고 들어온다든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의 격이 없이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유라고 한다든지 이게 이제 뭐 전통적인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볼 때는 미쳤구나라고 보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하지만 그러한 외국인들이 그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격조 있고 격이 있고 품이 있고 소위 말하는 젠틀맨, 레이디처럼 행동을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모든 행동과 말과 언행과 그러한 패턴들을 드러내 보이면 정말 어떻습니까? 그 외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품격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다른 방식을 드러내 볼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품위와 질서를 갖추어야 하죠. 그래야지 아름다운 영광의 주의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격이 있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거치는 도리요 어리석어 보이는데 나타내 보이는 방식마저 그렇다면 어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탁월함과 유일성,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상, 가장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인간의 모든 성품들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질서가 있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격조가 있고, 가장 품위가 있고, 때로는 가장 위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그 모든 성품의 총화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고스란히 물려받고 또 그러한 성품들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로서의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서 14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 내용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첫 세상에서 새로운 첫 인류로서 새로운 첫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 새 땅에서 새 인류로서 새 아담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첫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노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둘째 아담입니다. 왜요?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는 새로운 첫 아담, 뉴 아담으로 이제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 그리고 9장 2절 그리고 9장 7절을 보면 마치 뭐가 생각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인류로서의 회복의 발걸음, 첫 발을 내딛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말씀을 노아에게 아담과 더불어 거의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거의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왜 거의 같은 말씀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절, 8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는 복의 말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의 것과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뭐냐? 자,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철저한 통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면 아담을 설명할 때 한 구절을 빼고는 다 뭐예요? 더 한 구절인가 한 단어인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다 2장에 보면 아담 앞에 뭐가 붙습니까? 더가 붙습니다. 히브리어 하가 붙는답니다. 하 혹은 더가 붙는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왕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대표자로서 통치하는 그 인간을 나타낼 때 앞에 정관사를 붙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왕의 단어가 아담에게 주어졌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전한 정복, 완전한 통치입니다. 완전한 통치이기 때문에 아담과 피조물 간의 어떤 이질성, 아담과 피조물 간의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의 그러한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완전한 다스림은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다스림을 경험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할 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공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공포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온전한 통치와 이 통치가 왜곡되었을 때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다? 두려워함. 두려워. 자, 오늘 창세기 9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된다? 두려워한다. 아담에게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을 빼고 무슨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통치에 있어서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는 하자. 노아가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는 관계가 온전한 통치가 왜곡되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할 뿐 아니라 이 두려움이 뭐로 표출됩니까? 반역으로 표출됩니다. 두려워하는데 참으로도 역설적이게도 두려워하는 존재를 두려워 안 하고 어떻게 드러나요? 도전의 형식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것들이 동물과 인간 사이에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동물이 우리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도전합니까? 아닙니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맹수를 보면 온순하나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사납고 호전적인 모습으로 뒤바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막 곰에게 사람이 먹히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만 이 통치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인간도 동물을 두려워하게 된다. 왜요? 도전하는 형식, 그리고 응전의 형식이
인간과 피조물 간의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이 될지라. 창세기에서는 동물이 아니죠. 내가 너희 모든 식물을 너희에게 뭐래요? 뭐라고요? 주노라. 먹는 것이 식물입니다. 식물.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뭘 먹어도 된다 이제? 동물을 먹어도 된다. 이것 자체가 통치의 왜곡이죠. 온전히 다스릴 때는 동물을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뭡니까? 독사의 홀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끌고 그 통치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동물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냐?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무분별한 도살이나 잔인한 방식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학대하지는 말아라. 동물을 음식으로 먹지만 그것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이제 수단이 된 것이지 무분별하게 너희들의 생존 이상의 그러한 대학살이라든지 잔인함을 동물에게 보이지 말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희들에게 희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식에 대한 허용과 동시에 한계를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용과 한계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 자체가 온전한 통치가 벌써 어떻게 해요? 왜곡이 발생을 한 거죠. 벌써 그 존재들 간의 다툼과 뭐예요? 분쟁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겠죠.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우리가 이제 내일 하고 보게 될 겁니다. 내일과 그 다음 주에. 첫 인류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노아 언약, 노아에게 지금 9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이라는 영어로는 covenant,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처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위대하고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최초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형식으로 아담과 만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아담 협약이라 부르지 언약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형식을 띠고 있어도.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노아에게서부터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인데 그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죄가 들어온 인류에게 죄 가운데 회복, 죄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뭐다? 언약이거든요. 죄가 없는 상태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한 것들은 협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과의 이 협약, 이 커버넌트라고 부르지 않고 몇몇 학자들은 administration이라고 불러요. 협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담과 맺은 협약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났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드러날 필요가 없죠.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뭘 상정하는 겁니까? 뭔가 범했다라는 걸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 언약에는 긍휼과 자비라는 개념은 없고 온전히 사랑의 개념만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추가된다? 긍휼 혹은 자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추가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언약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 노아 언약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과 그리고 이후에 있는 언약 사이에 오는 게 노아 언약 아닙니까? 첫 언약인 동시에 아담에 주어진 협약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 간의
사이에 있는 그러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준 언약은 보편적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 맞아야 하네요. 맞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의 언약은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된 백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 있죠. 노아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노아의 언약이 아담과 이후의 언약을 연결하는 분기점과 같단 말이에요. 자, 아담은 보편적이죠. 노아 이후의 언약은 보편적이지 않죠. 선택된 거죠. 노아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은 보편적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설정되죠. 노아는 보편적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됩니다.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편성만 가져요. 아담은 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동시에 뭐예요? 특수성을 같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것. 노아 언약 이후에는 보편성은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는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 이 중간에 뭐예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아 언약은 찾아보세요. 오늘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아담은 유일하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노아 이후에는 특별 은총적인 측면에서 특별 계시의 측면으로 주어지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개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라. 동물을 학대하지 마라. 생명에 대한 존중. 지극히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거라. 그게 뭡니까? 노아 언약, 보편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칙, 법칙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특이한 것은 4절 보시면 내가 받으신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6절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뭐라고요?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라는 게 생략이 돼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6절 보시면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수동태거든요. 흘리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테두리, 다시 말하면 법치 내에 인간을 보호하는 그러한 뭐예요?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이제 누가 지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사이어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이 법칙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종교와 계시가 있겠죠. 바벨론 신화라든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 고대 근동 많은 신화에서는 홍수 이전의 신화들이 많죠.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누군가의 우리 가족을 죽이든지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억울함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여 갚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누구의 손에 맡겨주는 사상이 강했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떤 신의 손에다가 맡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사람의 손에 맡긴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동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밀접한 관계에서부터 이탈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갚아주시죠. 일반 은총적으로는. 그러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신이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겠다라는 이 사상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사람들의 이 사회 가운데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계시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일반 은총적인 측면을 누구에게 주셨다? 노아에게 주셨고, 이것은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은총입니다. 품이 있고 격조가 있고 존중하는 태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가치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복음에 부합하는 삶, 너와 나의 길은 다르다고 해서 격조를 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와 나의 삶은 다르다고 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깨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고상함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유대급진 원리주의자들, IS, 하마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유대인들과의 이런 전쟁들.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종교의 특징은 그 종교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믿을래, 죽을래. 타종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침 뱉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죠. 그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가치에 대한 배려, 그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이 전복되거나 정복되지는 않지만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님, 우리가 회사나 직장이나 친구나 동료들과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생활 양식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해야 된다? 그들이 볼 때도 참 격이 있구나. 사람이 품위가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도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참 사람이 품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회를 보면 똑같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초엘리트들이 국회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때로는 화가 나면 막 아무 소리나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엄청 배우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참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치를 둘까요?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 때로는 다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 보이는 방식, 때로는 억울할 때도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뭐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을 다루면서 노아 언약과 이후의 언약, 그리고 아담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노아 언약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일반 계시적, 일반 은총적 측면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뜻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함으로 우리의 질그릇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복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